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yon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이렇게 안식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안식은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 스피리추얼 센서빌리티를 갖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그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듣지를 못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들린다. 근데 이 듣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이 흑암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럼 이 들음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공관복음서랑은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문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하면서 이렇게 논쟁하듯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감추고 계시다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감추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갈팡질팡 하는데, 그것을 두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자기를 감추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행동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인물도 요한복음에서는 비중 있게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처음은 언제부터가 처음인가?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설교도 하고 가르쳐 오셨다는 얘기라면, 그러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미 내가 다 말했다, 뭐 이런 뜻인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 사도가 그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이제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도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인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다. 이게 이제 위대한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부터 4절을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1장 1절도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맥락이 맞는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시니라로 이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그 1장 1절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전통이라고 하면 캐톨릭이라고 합시다. 캐톨릭에서는 조금 생경한 이야기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로고스,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니까 로고스가 있어요. 이 로고스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 다시 각자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라틴어로 이걸 베르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저도 라틴어 몰라요. 근데 이런 필요할 때만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 베르붐이란 단어가 뭐 어떤 의미냐면 그냥 워드, 영어의 워드 있잖아요. 그냥 말, 단어 뭐 이런 뜻. 아니면은 뭐가 있냐면 뭐 컨셉. 네. 그러니까는 이 로고스가 원래는 이제 헬라 말이니까 플라톤이나 그런 그리스 철학에서 쓰던 이미지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 로고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원리, 변하지 않는 본질 이런 거거든요. 철학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겠구나 해가지고 요한사도가, 뭐 요한사도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성경, 히브리 성경을 그 헬라 시대 때 톨레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부벌레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꿈이 있었는데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도서관을 세우는데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도서관이 돼야 되니까 훌륭한 책들, 보물 같은 책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때도 이게 좀 유명했나 봐요. 성경이 그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으니까 갖다 놔도 읽을 사람이 없으니 이거를 강제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성경, 히브리어 자체를 성경에 쓸 때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뭐 헬라 말이나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고 그건 매우 불경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톨레미란 왕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좀 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 꾸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왕이 야 성경 좀 다른 나라 말로 번역 좀 해봐. 이게 참 선교적인 그런 관점인데, 그래서 억지로 유대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전승에 의하면 70명을 강제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가둬놓고 물하고 밥 주면서 번역해 하는데, 아니 살려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지배를 받는 민족인데. 그러니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LXX라고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잘 쓰임 받은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헬라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시고 그랬으니 참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다는 건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허락할 수 없는 매우 불경한, 마치 그 돼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느낌인데, 유대인들에겐. 근데 이거를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격변의 시대에 한 톨레미라는 왕이, 헬라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바람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고 닦여나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냥 문화나 뭐 이방인과의 접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화를 못했잖아요. 그러니 뭐 수백 년 전 톨레미 왕조 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뭐 상상.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아니 성경이 번역이 안 되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회심을 해도 성경을 못 읽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어 성경을 만드셨구나.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이제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유럽 교회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로마가 시작이라서 그랬나 봐요.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로고스를 워드나 컨셉의 의미를 담아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거를 그래, 워드가 있었다는 얘기구나, 원리가 있었다는 얘기구나,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캐톨릭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타난 역사인데, 그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칼빈은 참 특이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또 저도 잘 몰라요. 또 아주 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배우거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칼빈이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거 라틴어로 세르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어감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영어로 할게요. 플로우 앤드 뭐라고 했더라?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르죠. 그냥 어디에 새겨져 있거나 어디에 딱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컨셉이나 워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연결되기 원하시고 뭔가를 전달하시고 감화를 주시려고 그러고, 칼빈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왜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톨레미라는 헬라 왕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는 알렉산더의 장수 4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 4명 중에 한 명이 톨레미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인데, 알렉산더가 바벨론에서 죽잖아요. 뭐 약을 먹여 죽였다라든지 열병에 걸려 죽었다느니 뭐 여러 모양의 이제 전승이 있는데, 어쨌든 알렉산더가 31살인가 그때 죽고, 그리고 엄청난 땅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장군기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4개로 나눠서 이집트 쪽을 톨레미란 장군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억지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시키는 바람에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선교를 하실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톨레미가 했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돼. 내 삶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식이 뭐냐? 여러분, 그 안식의 반대를 생각하면 안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쉬운데, 안식의 반대는 10이에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복잡하면 그 안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이방원이 누굽니까? 포은한테 가가지고 하여가처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배가 부르면 남이 먹는 거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지 내가 배부른데 남이 밥을 먹는 거에 시비를 안 걸어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면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나보다 많이 먹어 이른다든지 너 하필이면 그걸 먹어 그러면서 막 정의를 말하고 그런다고 인간의 속성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서 내가 만족이 되면 세상에 시비가 안 걸려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뭐 그래서 좋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사실 본질이에요. 우리는 되게 뭐가 맞는지를 추구하는데 사실 그 미래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틀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옳다고 하는 바가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점검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본질에 가까운데 안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안 오면 안 와서 감사하고 내가 1시쯤으로 딱 예상을 했는데 더뎌지면 아 뭐 더딘 대로 하나님께서 뭐 또 이게 좋게 하시겠지. 내가 1시라고 생각했는데 좀 빨리 돼서 갑자기 오전에 급하게 일이 진행돼도 아 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오후에 하실 일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식이 안 되면 늦으면 늦는 대로 열받고 이르면 이른 대로 열받고 이런다니까요 인생이. 안식이 뭐냐 하나님을 거의라고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만족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되니까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신다고 뭐라고 쫑알쫑알대고 그럼 죽을래? 그러면 죽인다고 쫑알쫑알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식이라고. 문제는 안식. 근데 안식이 뭐냐? 지금 우리가 자유하려고 안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안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안식을 해야 자유가 되거든요. 안식을 해야 자유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자유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차원의 사고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로 사실 자유롭냐, 종으로 사느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결국은 소속의 문제다. 이건 위치와 질서의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알아요. 아, 태초에 그 세르모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계시니라 맞는데 이제 라틴어로 보면 칼빈이 번역한 스피치잖아요. 스피치. 이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예요. 스피치. 그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마가 만물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 되면 그걸 듣는단 말이죠. 듣고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내가 듣지를 않으니까 내가 마음이 히브리서 3장 15, 17인가 15절. 하여튼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내가 그걸 들으면 마치 물을 마시듯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을 통해서 계속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 그걸 들으면 이제 그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이 되는데
내 마음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부딪히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흑암 가운데 사는데 익숙하니까 안 들리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이게 신체에 문제가 없고 감정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그러면 살아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냅두면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구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가부르듯 까부르듯, 그건 이제 사탄이 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요동하게 하셔가지고 생명이 뭔지를 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래서 듣는 것이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듣는 것이란 말씀을 내가 이제 들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이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이 뭐 이제 로고스를 내가 뭐 먹든지 뭐 어쨌든 보든지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듣는 게 뭡니까? 듣는 게 뭐냐면 정말 뭐 꽃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하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면 감사하고 꽃을 보면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야, 이 꽃 봐라. 이 꽃이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지 않냐.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아웃리치 같은 데 가면 애들은 이제 꽃이 피어 있으면 가만히 냅두질 못해. 꺾어서 놀고 재밌어 하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뭘 또 해가지고 꽃다발이라고 나한테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듣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고 그게 뭐 이제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그만큼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냥 뭐 귀찮다 막 이러는데 애들은 그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뭐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내가 마음이 겸손하여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5절로 가면 주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너희에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25, 26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지 이걸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잊어버리고 알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재 같이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만나예요. 그러니까 25, 26절은 나는 만나다 이렇게 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보면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그 광야 생활을 딱 정리해 주시는데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감수성을 주셔서 너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여기 이제 말씀이 있긴 한데 히브리어 원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레마를 집어넣었고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레마가 있는 헬라어 성경을 갖고 인용하셨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이 들어갔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자나 또는 어떤 의미에 딱 이걸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동양사상의 기 있잖아요. 기. 뭐 기가 이렇게 흐르고 기가 흐르지 않으면 뭐 병들고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너를 살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기처럼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이 없다. 이걸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실 때 이 떡으로만 요 만이 약간 좀 이제 그냥 자세히 안 읽으면 휙 지나가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어감이 상당히 달라져요. 떡을 무시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다만을 넣는 게 좋아요. 사람이 다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거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떡만 보고 살면 떡 때문에 종이 되고 너희가 자유하게 되려면 다만 떡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기 말씀이 레마잖아요. 레마로 이것이 다 떡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을 알아라. 그래야지 떡이 없는 것도 레마로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없는 걸로 감화 감동을 받고 떡이 있어. 있는 걸로 감화 감동을 받고 그거 생명이다. 너희들이 무조건 떡이 있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지 이게 만족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갇힌 생각이다. 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는 흑암이니까. 그래서 이 떡이 없는 것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떡을 주신 것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다. 떡을 먹어서 배가 빵빵해지는 게 만족이고 생명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없는 것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없는 걸로도 기가 통한다. 이게 어떤 목사님 들으면 이상한 목사네 할 텐데 이 말씀이 이게 이제 헬라인들은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도 이게 철학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이 기 같은 걸로 이 동양 사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 거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 백인들은 그 야벤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인류학자들이 그리고 셈족이 이제 동양 쪽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사고가 다르니까 여기에다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70명의 제사장들이 야 이거 레마 넣자. 이래야지 이거 이 사람들 읽으면서 알지. 이거 뭐 알겠냐 해가지고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 이제 LXS나 그러니까 70인역이나 이런 데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라고 하면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으로 사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이게 나한테 이게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각적인 건데 그걸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도 교만하다는 게 뭐냐? 떡의 문제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있는 게 정의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안전해. 그래야 행복해. 이게 참 신기한 게 진짜 우리가 무심코 뭐 쇼핑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놀랍게 이게 다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세상 말대로 내가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마신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알고리즘이 나중에 나를 지배하는 형국이 되는 게 요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해서 종이 돼요. 교만해가지고 지 잘난 맛에 지가 자유하게 살면은 뭐 그것도 구원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나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가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면서 종이 돼. 그냥 불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해서 주님께서 40년 동안에 너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신약적으로 바꾸면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배워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나게 하시느냐?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연단하시고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것을 너가 기억해라.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으로 배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복음서적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 앞에서 겸손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며 얼마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복된 일들을 하셨는지 너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알지도 못하는 이제 핵심이 나오죠.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과거의 모든 것과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근데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면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떡의 종이 되어 산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들음이라는 영적인 감수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자 만나로 가르쳐 주셨다. 만나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만나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안식이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말씀하지만 이 안식이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먹이신 일이 얼마나 복된가. 지금도 만나를 먹이시는데 이제 구약에 나온 그 이슬이 마르면서 가시 같은 모양으로 생기는 그런 비스켓 같은 만나가 아니고 지금 이제 영적인 만나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고 먹어야 되는데 민수기 13장 보면은 자 안식에 들어가는 문제를 좀 봅시다. 민수기 13장 보면 만나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안식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만나를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13장 32,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야, 이 말 왜 하는지 아시죠? 아니 기껏 가나안 땅 앞에 뒀던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아빠가 아들 목욕탕 데리고 가려고 이제 목욕탕 앞에 왔는데 나 목욕하기 싫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애처럼 아니 애굽을 왜 나왔냐고 어디로 가려고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1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웃겨요. 25절부터 29절 보면은 그러니까 27절에 과연 좋은 땅이다 이래. 정말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인데 이제 32절 33절 보면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우리를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맹점이에요. 자기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한 말을 네가 부정하고 있잖아. 너가 이렇게 한다며 근데 또 왜 여기선 또 다르다고 말을 하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인 줄도 모르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할 때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14장 10절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란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안식을 하는 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뭐 말하자면 이거예요.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났는데 자기가. 근데 새벽이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새벽을 깨우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새벽은 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새벽에 가자 그랬더니
새벽에 내가 일어나면 과로사로 죽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라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영원히 살아나는 거라며,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인생을 바꿔보자. 안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체험해보자. 들어가자, 안식에.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반대로. 그게 정말 새벽에 일어나면 졸리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루에 쓸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는 거 제대로 보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다, 이거. 하나님 뭐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토기 그릇이라고 하는 진흙 같은 피조물 주제에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양보하마.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셔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가자고 그러는데도 못 가겠대, 못 가겠대. 그리고 나중에 살기를 드러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되게 인간이 엉터리인 게, 안식을 하는 거 결국 인간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안식을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안식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든 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사고를 한다 그래. 그러니까 귀납적 사고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셨는데 네가 보이는 게 그렇고 들리는 게 그렇고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는 것처럼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를, 기분을 갖는데 그게 정당하냐? 근데 이것도 들리질 않아.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증명을 해도 보지를 않아. 그러면서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좀 외로워지고 조금 뭐 자기가 약간 낙심이 되면 그냥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막 불효 자식처럼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속 터지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걸 어떻게 저걸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일단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의 이 성미나 체질을 아시니까 너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를 사랑하셨어.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린 나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락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모르시고 하시겠어요? 전지하신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건 믿음이 없는 거고 모자른 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뭘 입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연역적 사고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역적 사고를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나 일단 사랑해.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사랑하셔서 힘들게 하시는 거고, 이제 힘든 게 사라져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피조물 주제에, 제일 큰 죄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이잖아요. 우리가 독이 든 잔을 실컷 마셨다고. 그러니까 이 독이 안 빠져. 디톡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라. 연역적으로 봐라. 네 기분 감정 때문에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러면 그걸 갖고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없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 몸이 아프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내 감정이 이렇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내 감정이 이러니까 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구나. 이딴 식으로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이면 어떡하냐. 물론 하나님은 한없이 바다같이 자비로우셔서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지만 우리가
뒤에 잘 새겨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똑똑한 척하면서 뭐 안학자손들의 거인이 있고 뭐 예, 여기 보면 뭐 성이 얼마나 높으며 뭐 또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 무기들이 이렇고 똑똑한 척하면서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10절 읽었지만 9절에 보면 한심한 얘기하고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얼마나 한심해요. 아니 지금 철병거가 우르르 쾅쾅하면서 다니고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모르겠어요. 정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면 걔네들은 뭐 10m, 20m 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상당히 이제 과장해서 완전히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참 인간은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에덴을 싫어하는구나. 이게 죄예요. 아주 못돼 먹은 죄예요. 이게 우리 그런다니까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을 안 하고. 하여튼간에 이게 이제 안식의 현주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38년 된 병자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내가 17년 동안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산 사람이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손이 말라서 쓸 수 없는 손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복음서의 안식일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고 아면서부터 소경된 내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손이 말라서 쓸모없이 막대기 같은 손을 하나님 펴주셔서 다시 손이 움직이게 하시고, 이걸 안식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이 안식의 아침이에요. 오셔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내 안에 유대인이 있네.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손을 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런 일들처럼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덕규 씨가 회심한 다음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예수님 쉴 곳이 없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쉬셔야 내가 행복한데 예수님을 계속 가시방석에 앉혀가지고 엉덩이를 찌르고 있으니, 아니 그게 결국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데 내 인생이 뭐 형통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민수기 13장 14장이 사실 민수기에서 가장 굵직한 사건이잖아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식을 끊임없이 싫어하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절치부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봐요. 느헤미야가 정말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내가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절치부심한 말이 이런 거예요.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70년 동안 그렇게 혼나고 왔는데도 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이게 이제 남아 있어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70년 동안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왔냐? 안식의 문제 때문에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또 이렇게 교묘하게 안식을 범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꾸짖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역대하 36장 봐봐요. 여러분, 다 이게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36장 안식을 안 하니까 갈등하고 낙심하고 마귀한테 속고 막 이러는 거예요.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생님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는데 뭘 예언한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올 거다. 그런데 왜 70년이냐 봤더니 안식을 안 해서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안식을 안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증언한 것처럼 들어가서 다 자기 거라고, 내가 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더 그 어려운 일들을 자초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서 고정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원래 아시잖아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원래 일상이고 그리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건 뭐냐면 서사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해봐야 가질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 토요일이죠. 마지막 날 7일 날 안식하면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사는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영적인 감수성을 극도로 높여서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너희가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안식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안식으로 살아라.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족하며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제대로 산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사이클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안식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고약한지 안식을 주고도 싫어한다니까요. 뭐 안식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 전에 민수기 말씀처럼 그렇게 안식하기 싫어하고 그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라고. 우리 안에 참 이게 죄는 사라졌는데 죄 성이 남아가지고 내가 까딱하면 속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원수같이 행동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다 속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강제 안식이라도 하나님 시켜버리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통찰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는데 요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럼 이런 통찰을 가지셨는가는 안식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중요하게 이제 구약 말미에 강조하셨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 안식일을 지키는데 자기 힘으로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 안식일 날. 그리고 만나도 주우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거를 법리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 이상 가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느헤미야 선생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이런 통찰을 이제 사람의 계명 교훈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든 내가 지켜보려고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힘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안식을 못해. 안식을 못한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안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이 안 돼서 결과가 뭐냐면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안식을 완성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일들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박해해서 결국은 화딱지나고 또 하나님 향한 반감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게 유대인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문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거는 딱 하나 바울 사도가 그래서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교회됨으로 우리가 안식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은요 이런 질문으로 이제 우리 안에 좀 더 좁혀져요.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근데 이것이 마치 이 나침반의 동쪽과 서쪽 같은 것인데 이 서쪽을 향하던 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 바꿔버리셔서 나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 거라고. 이게 내가 속상한 게 뭐냐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맹점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잘 살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절박하지 않으면 비양심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한 제가 보면 적으면 30% 많으면 한 40~50%까지 육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양심적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게 양심인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게 양심적이고,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양심적이신 분들이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걸로 인정을 못해요. 근데 그게 껍질을 까서 알맹이를 보면 결국 내 인생 내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남은 몰라. 워낙 양심적으로 사시니까 남은 몰라. 남은 그분이 완벽한 줄 알고 남은 그분이 잘 사는 줄 알아. 근데 자기는 알아.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걸 너무 크게 많이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약간 좀 그 양심적이신 분에 비해서 약간 좀 자유분방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잘해. 다 하나님 겁니다. 예. 그런데 양심적이신 분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걸로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메이와쿠처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 거고 못한 것도 하나님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고 다 사가셨다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거는 못 가져가겠소 하고 좋은 것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싹 다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하신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 나를 값주고 사시려니까 그 값이 고난이고 죽음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안악함도 다 주님의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되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걸 주님께 드려야지 영광도 존귀도 부도 권세도 하나님께 돌려요. 인간이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안식에 죽어도 못 들어가는 이런 인생을 보셨죠? 민수기에서 그런 인간 그 다 우리 모습이고 그래서 기껏 수천 년 걸려서 마침내 이제 안식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더 큰 사고를 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을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게 했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만나를 먹였다. 내가 만나를 먹였다. 이 만나가 뭐예요? 요거를 좀 더 이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오늘의 우리의 만나는 뭐냐면 여러분 루틴이에요. 루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금방 하루아침에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둔감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40년 완벽한 어떤 사이클이죠. 그것도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나로 그러니까 영적 감수성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다만 떡으로만 하나님 떡을 주시긴 하는데 떡이 이제 만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16장을 좀 자세히 보길 기회가 있을 텐데 안 주신 날도 있잖아요.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나머지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감수성을 갖게 하셨더라. 그래서 내가 안에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좋아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고 보이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결이었어요. 물론 여호수아나 이런 분들처럼 앞에 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목숨을 걸고 간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250만 중에 한 20명 정도는 그렇게 살았고 나머지는 가자 그러니까 가는 게 좋은 거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거룩한 양심을 갖게 하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뚫린 종이 되어 날마다 주인을 신뢰하며 주인을 즐거워하며 안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식이 들어가 참으로 자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